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권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후회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냥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혹시 꿈을 잘 해석했다고 한 나라의 총리로 세우는 자가 있는지 이 부분에 의아하게 여겨지진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별을 보고 꿈을 잘 해석하는 것이 지혜의 영역이었습니다. 가까운 우리나라의 고대사나 중국 삼국지를 봐도 별을 보고 다가올 일을 예측하거나 꿈을 해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당대의 지혜자들이 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처음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의 해석을 위해서 제국 내의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은 것이죠. 그래서 꿈을 이치에 맞게 잘 해석한다는 것은 그가 나라를 잘 운영할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된 이후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이어서 바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됩니다.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각국 그리고 온 지면에 기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요셉의 해몽을 통해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의 기간에 곡식을 모아두었기 때문에 애굽 백성뿐 아니라 각국 백성들도 양식을 사려 애굽으로 향합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기근이 들면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을 찾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17살에 꾸었던 꿈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와서는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요셉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3일 동안 옥에 가두게 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것은 꿈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은요, 11개의 별과 해와 달, 곧 11명의 형제와 부모님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기에 먼저 베냐민이 함께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부모님들도 함께 해야 있기에 먼저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꿈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감옥에 가뒀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형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슴 아팠던 문제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 단 한 번도 인정과 사과 그리고 용서가 없었던 지난 관계의 문제를 다시 꺼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간다고 20년이 지난 상처가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진실한 직면과 함께 인정, 그리고 용서가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이 의도하는 관계 회복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몰아붙이면서 3일을 감옥에 가두고 또 형제 중 1명을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9명이 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1절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에게는 자신을 죽이려고 종으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만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도 그때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20년 전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요셉이 갇힌 구덩이처럼 자신들이 감옥에 3일 동안 갇히고 이번에는 형제 중에 한 명인 시므온을 이곳에 놓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니 순간 요셉을 버리고 간 옛날의 기억이 떠올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일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게 된 후 막내 동생을 데리러 떠나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루에 먹을 곡물을 채워주면서 곡물을 구입하면서 준 돈까지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우연히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을 것을 주려다가 자루에 있던 돈을 발견하게 되는데 말씀을 보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혼이 나서 떨며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정탐꾼으로 오해받는 상황에서 곡물을 사려고 주었던 돈을 다시 훔쳐온 오해를 받는 것도 있었겠지만 20년 전에 경험했던 그 일이 지금 그대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동생 요셉을 상인에게 팔고 돌아올 때 이들의 자루에 동생 요셉을 판 돈이 들어가 있던 것처럼 지금은 시므온을 볼모로 애굽 땅에 두고 오는데 자신들의 자루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이 오버랩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행동은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형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결코 방치한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떠올려지기에 과거의 잘못,
실수는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상대방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을 만나고 돌아온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있는 그대로가 아닌 사실을 왜곡시킨 보고였습니다. 자신들이 감옥에 갇힌 것과 시몬이 볼모로 잡힌 사실도, 또한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죽인다는 사실도 다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왜곡합니다.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놀랄까봐 그런 것이기도 하겠지만 34절 후반부에 보면 요셉이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탐꾼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까지도 과거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요셉을 팔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거짓말로 왜곡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형제들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자신들이 팔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거짓된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 야곱에게 올바른 보고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의 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을 왜곡하고 올바른 보고를 하지 못해 문제를 더 해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깨달음이 생길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던 요셉의 형들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이며 믿음이고 참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막내 베냐민을 절대로 내어줄 수 없다고 하면서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아버지 야곱은 예쁜 자식들만 편애한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솔직히 요셉을 잃은 충격과 상처 이해가 됩니다. 다른 자녀들을 믿을 수 없어 하는 그 모습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도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베냐민을 선택하면 나머지 아들들은 뭐가 될까요? 루벤의 아들이자 야곱의 손자들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분명 예쁜 자녀나 마음에 가는 자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 앞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애정이 과하게 쏠리면 일부러라도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막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맞는 지체들끼리만 안부를 물으며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우들의 안부를 묻고 돌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출 수 있는 죄가 없음을 바로 알게 하시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또한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관계를 풀어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나의 잘못을 알게 될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으로 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도록, 또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부터 교육부 아이들이 대면 교육이 재개됩니다. 많은 우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의 백성으로 빛을 발하며 빛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오신실한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